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늘 극단적으로 상이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복음은 생명, 아니 어쩌면 육신의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죠. 그들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겁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에게 복음은 싫은 것입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삶을 바쳐서 싫어했고 증오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경멸적인 태도를 가졌고 불쾌한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향한 미움과 경멸의 태도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죠. 무관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인 자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인 것이죠. 이런 극단적인 반응은 기이하게도 짧게는 지난 2000여 년 동안 혹은 더 넓게 하면 구약 교회들까지 포함해서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지속적으로 경험해온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인물도 이토록 오랫동안 한결같이 극단적인 환영과 적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복음이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련된 말이라기보다는 매우 거친 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복음이란 어쩌면 법정에서 읽어주는 판결문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저는 이제 법정에 가본 적이 없지만 경찰서는 따라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서를 따라가면서 이제 조사를 받는 분들 뒤에서 같이 있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냥 따라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만 가도 참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법정에 가면 법정에 갔다 오신 분의 말로는 매우 불쾌하고 매우 위축되고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느끼는 공간인데 하물며 영혼과 관련된 최고 법정, 최종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기분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고 거기서 받는 판결문 또한 매우 기분 좋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적시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읽으라는 관점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기분 나쁜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승소한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일 것이고 패소한 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인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자체로 불편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위에 누군가 존재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그렇기에 설사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요구하지도 않고 무시해도 문제가 없으며 혹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는 인자한 어떤 호호 할아버지 같은 분처럼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도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있더라도 자신이 지옥에 갈 만큼 잘못했다는 생각조차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 한 10년에서 20년 사이 대중문화의 흐름들을 보면 마치 지옥도 갈 만한 곳 혹은 결단할 만한 무엇인가이고 때로는 극복하며 이용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그려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특히 젊은이들 중에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거나 그것을 숭배하기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정말 그런 곳에서도 내가 지옥에서조차 사랑할 거야 라면 혹은 지옥에서조차 나는 잘 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하는 자들에게는 참 안타깝게도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음은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요지는 크게 두 가지인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고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진실입니다. 둘 다 우리를 불쾌하게 하기도 하고 불편하게 하는 진실들이죠. 먼저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선언이 사실 이 자리는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라는 당연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매우 불쾌한 선언인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와 또 역할들이 있다는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인간에게 유쾌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주시라고 하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죽음을 도피처럼 여기기도 하는데 그 죽음조차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인간들에게 매우 나쁜 소식인 것이죠. 불쾌한 소식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혹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마냥 좋은 분이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나쁜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악한 일들을 허용할 수 있을까? 이런 죄를 허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성도들도 일순간 말문이 막히기도 하는 것이죠. 아니, 성도들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이런 취급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억울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문들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인간에게 마냥 유쾌한 소식이 될 수 없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를 용납해 주지도 않으실 것이고 정말 할아버지처럼 인자하게 그냥 허허 괜찮다라고 해주지도 않으실 뿐이며 정말 내밀한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정말 인간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걸 또 숨김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속으로만 상상하던 죄악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감찰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인간에게 불합리하고 불쾌하고 너무나 불리하게 여겨지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더 불편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보다 더 불편한 진실은 인간들에 대한 진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첫째로 죄인이며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효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정의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정말 한 10년 전인가요? 정말 베스트셀러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고 단면만 보고도 그것이 불이라고 여겨지면 분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들이 나름 공의를 생각하고 정의를 생각하고 선함을 생각하고 선행을 베풀고 나름대로 선함을 세운 그 모든 세운 선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인간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사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아무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무죄라고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자기 사정을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인생의 알량한 의로움이라는 것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정말 혐오스러운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 대면할 때 정말 이사야가 고백하듯이 이사야가 엎드렸을 때 이사야가 의인이잖아요. 의로운 선지자이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그만큼 하나님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없는데 그런 이사야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공의로우심 앞에 어떤 인간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구나. 당연히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절망감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인간에게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누구에게든지 이 사실은 불쾌한 사실이에요. 심지어 이것을 깨달아서 경험하고 깨달아 알면서도 누군가 저의 앞에서 허른 너 죄인이잖아. 당신 죄인이잖아요. 이래버리면 사실 알거든요. 인정하거든요. 그런데도 기분 좋게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는데 왜 아는 사실을 굳이 해집지? 라는 생각이 좀 욱하고 올라오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하여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자도 그러한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나름의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며 나름의 정의를 지키며 살아온 자들에게는 모욕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참 사람들에게 불쾌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간다고 하죠.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류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 진노가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고 시간이 문제일 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인간이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 모두 이것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인간의 양심에 너무나 선명하게 새기셨기 때문이에요. 인간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 우리의 모두의 양심에 이미 새겨졌습니다. 모든 입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인간은 본질상 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회개하고 믿지 않는 죄인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지옥이란 말 자체가 오늘날 많은 어떤 이들은 지옥이라는 것이 살만한 곳, 그래도 그곳도 결국 살 수 있는 곳처럼 그려내지만 그래서 또 노력하면 그곳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정말 적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니기도 하지만 정말 설사 그렇게 생각한다라도 너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 아마 그들은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능적으로. 근데 성경은 지옥에 누구나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도록 복음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불쾌하고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나쁜 소식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불쾌하고 너무나 나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역설적으로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불쾌함이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우리의 이야기인데, 나의 이야기인데 이 확전된 지옥을 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1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구절은 헬라어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의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인 거예요. 20절까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했는데 자기의 의로움, 도덕적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절망적인데 그러나 이제는 뭔가 다른 상황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롭다 판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한 의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을 입고 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매주 혹은 매일매일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그냥 여상이 주문해 어떤 경우 정말 여상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핵심이 달려있는 어쩌면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고 그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신비인 것이고 그 신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 인간이 또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초자연적으로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논리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나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인간,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체험하셨고 시험도 같이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예수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신인으로서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분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남김없이 받으신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인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셨던 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진노를 받아 끊어져야 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조금도 감함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조금도 봐주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죄값을 치르시는 주님께서 그 절망적인 감정을 그 절규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죄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요. 이것이 대속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교리를 미워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나오는 수많은 피 흘림의 제사들, 하나님께서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경하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면서도 당신의 의로우심을 조금도 양보하거나 훼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바로 이 대속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형벌은 공의롭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선언하죠. 이것이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불쾌하고 기분 상하는 이야기를 뒤집고도 남을 만큼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것이죠. 아니, 그 불쾌한 진실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모든 것,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 또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이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완전한 복음을, 구원을,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대속의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남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길로는 의롭게 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모든 시도를,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선행이나 자기 의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끝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 그분을 붙잡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교환 혹은 전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흠 없으시고 온전하신 그리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듯이 우리들을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때 그 안에 연합된, 그 안에 거하는 우리들 또한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아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회개는 자신의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회개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 이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되는 점이,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생활을 시작하였으니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살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종종 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그런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지도하심을 따라 깨닫고 또 그 성령 앞에서 쳐서 복종함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해서 우리가 하는 너무 선한 것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인데 이것을 나의 의로 여기는 순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말씀 읽었는데, 내가 이만큼 말씀을 아는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께 이 정도 사랑은 받을 만하지 않겠어라는 교만함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것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또 죄와의 결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에게서 죄가 완전히 떠나가고 유혹이 완전히 사라지고는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다만 회개는 이제 그전까지는 죄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기 전에는 죄는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누릴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해서 하나님께 속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면 이제는 여전히 죄는 우리와 함께 있지만 그 죄가 더 이상 편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것이죠. 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그래서 자꾸 죄로부터 떠나가려고 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생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평생에 걸쳐서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죄로부터 떠나고 이 죄로부터 결별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옮겨지려고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이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에 주님 뵙는 그날까지, 영화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의 싸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란 우리의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상태의 변화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상태의 변화보다는 죄를 향한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고 변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이지 행동의 변화가 우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싸우기 시작했는지가 핵심인 것이죠.
죄인이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그에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즉각적으로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변화인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변화의 시작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새 마음, 거듭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회개에 함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은 신뢰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표현을 쓸 때 여러 가지 단 한 단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고 하실 때 이 믿음은 신뢰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오락가락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이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교만인 것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요동치지만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만 다윗이 수없이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잖아요. 같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죄도 짓고 그래서 절망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수렁에 빠지고 죽을 것만 같아도 결국 끝내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시밭길이고 정말 지옥 같은 표현이 조금 조심스러운데 너무나 이보다 더 괴로운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시간들을 지나가는 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쉴만한 초장, 쉴만한 물가 그곳으로 나를 마침내 도착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란 이런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안에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들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기도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늘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인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사랑, 완전한 은혜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게 하여 달라고, 정말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고백을 위하여, 더 나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형제 자매들의 은혜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아름다우신 노래를,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고백하며 되새깁니다. 저를 버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살았고, 저를 아버지 이 사실을 저 어떤 순간이 와도 부정할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를 버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주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향한 이 마음에 영원토록 지켜지도록 주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길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주의 품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숨쉬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이 없도록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여성 속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형제자매들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림하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베풀어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나고 되새겨집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늘 신뢰하며 믿으며 흔들리짐 없이 주님을 뒤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에 또한 함께 동행하게 하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손잡게 하셨던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증거되어지고 그들 또한 그 안에서 점점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합시다.